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주보 우측 상단에 전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하고 한 말씀씩 같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되었다. 우리가 주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로마서 강의 1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에 있는 농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농장 마당 한켠에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풍향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풍향계 이렇게 계속해서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그 밑에 보니까 God is love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농부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맨날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농부 주인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물론이죠.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God is love라고 후양계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맥킨지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것은 사랑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이성간에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사랑이 없다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서로 적자생존의 원리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없어요. 물론 같은 침팬지끼리, 같은 원수, 같은 사자끼리 약간 우정, 프렌드십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그 사랑을 발견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필립 블리스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 20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러브 스토리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피조된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그는 정말로 가장 어쩌면은 불쌍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울타리에 살면서 서로 배려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신뢰하는 것도 없고 한 가족끼리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별로 집에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이 나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정말로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기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팝콘 튀기듯이 즉각적으로 생겨난 사랑, 순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그 어떤 적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에 견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표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이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피값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치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이 없는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바일 데이터도 이 얼리미트로 쓰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만약에 부부간의 사랑도 끝이 없다면 정말로 결혼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끝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이요, 헌신의 사랑이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측량 못할 긍휼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끼다. 이 단어는 비록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와 동일한 그 의미로 쓰여진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는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쓰여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칼을 들어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눈에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대다수 보면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저희도 딸 하나 키우다 보니까 아마 열을 낳았으면 좀 달랐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달랐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가 정말 하나이기 때문에 더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 바침에 있어서 아끼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죄인으로서
가장 추한 모습으로, 가장 정말로 불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측은하셨겠어요.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한 것인데 아깝지 않게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시골 전라북도 장수 식천에서 자랐는데 저희 동네는 참 정말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낙후된 그런 시골 깡촌이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면 여름철 되면 아이스크림을 파는 그런 아이스크림 파는 장사가 옵니다. 그 아이들의 눈에는 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냉장고도 없는 시대에 아이스크림 그 얼음 덩어리에다가 또 이게 빨면 빨수록 달달한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 그게 뭐 이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먹고 싶고 막 모든 아이들의 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는 거 그 고물 상자에다 바꿔먹을 아이스크림과 바꿔먹을 거 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어떤 사람은 어떤 애는 막 신발을 찢어가지고 고무신 찢어가지고 가져가는 아이도 있고, 자비기 집에 멀쩡한 것도 깨뜨려가지고 막 플라스틱 같은 거 가져가는 있고, 또 막 쇠 같은 거 이게 멀쩡한 것도 우리 집에서 안 쓰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바꿔먹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 그게 아까워가지고 이게 빨아먹어야 정상인데 하나하나씩 이게 천천히 녹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름이 오늘부터 빨리 녹아요, 이 아이스크림. 그러면서 아껴 먹습니다. 아껴 먹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랑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5이는 어떤 분이 자기 절친한 친구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심각하게 아들이 하나도 없는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 나를 좀 생각한다면 아들 너는 5이나 있잖아. 나는 아무리 해도 아들을 가질 수 없는데 혹시 5 중에 그래도 좀 나한테 양자로 좀 줄 아들이 있으면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육도 시키고 정말 잘 키울 테니까 이 아들 5 중에 조금 그래도 조금 이게 저도 조금 덜 섭섭하게 생각되는 아들이 있으면 좀 양자로 나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부탁을 간절하게 듣고 나서 이 친구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지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자면서 이 아들 녀석들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생각해 보니까 장남이라서 안 되고, 이 둘째 아들을 보니까 이 아들이 둘째가 참 똑똑하고 제일 지혜로운 5 중에 제일 지혜로워서 이 둘째도 안 되겠고, 셋째를 보니까 또 제일 미남이고 자기를 또 쏙 빼닮았어요. 아무래도 셋째는 안 되겠고, 넷째를 주자니 이 넷째는 이게 비실비실 해가지고 너무 병약해가지고 넷째도 안 되겠고, 마지막 막내를 보니까 이 철없는 막내를 또 이게 주자니 고민고민하다 밤잠을 설치고 다시 친구를 만나서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며 고민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구속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그러한 귀한 신분을 얻은,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을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함께 부딪히고 함께 만남이 이어지고, 일방적인 사랑은 짝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때로는 그래서 채찍질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들이
확장 열려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축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 정식으로 고소하고 죄를 씌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해코지를 하고 고발을 하고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건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퍼펙트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도 짓지 않고 누굴 미워하지도 않고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 퍼펙트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50보 100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심지어는 감옥소에 있는 사람보다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더 많은 허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의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이 로마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 우리의 선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그것을 보고 우리를 그래 너는 자격이 되는구나, 너는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그런 인생이구나, 너는 그래도 좀 이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 주신 이신칭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야, 너 교회 집사라며, 너 교회 장로라면서, 네가 교회 설교하는 목사라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비난의 화살, 정죄의 화살을 쏟아붓습니다. 그 화살들이 팔에도 박히고 손에도 박히고 다리도 박히고 가슴에 박힐 때에 정죄함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고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고 스스로의 정죄감 가운데 자괴감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한숨을 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등한시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게 됩니다. 이러면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이 전략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를 정죄하는 그 비난의 화살이 우리 속에 꽂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라도 의도적으로 나는 그렇지만은 나는 별 수 없는 그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비록 부족한 인생이지만 내 모습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신, 준비해 주신 놀라우신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던 말씀 중에 26절, 2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예수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의 그 느낌상으로는, 감정상으로는 결코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는 거룩한 보혜사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우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 의지하며 나가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이 놀라운 그 선물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질 때에, 좌절감 가운데 빠질 때에,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실망감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방치해두면 안 돼요. 하다못해 집에 화단도 방치해두면 어떻게 합니까? 시들어버리고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그렇게 내버려두면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며 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지키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실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삶, 새로운 삶보다도 정말로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자리를 방치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로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에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승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사단의 정죄와 마귀의 정죄가 있을 때에 바로 의롭다 하신 이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같은 성도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실족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 주님의 그 중보 기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단처럼 마귀처럼 계속해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올무에 빠뜨릴까 그런 괴계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결코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편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바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큰 빽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권세가,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도움의 손길보다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시며 하나님의 피난처를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에는 그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정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손길을 어떻게든지 떼어놓고 끊어놓으려는 그런 수많은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도 끊어놓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기 위해서 많은 수수와 계획과 그런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35절에 보면 첫 번째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환난을 준다. 환난을 준다. 어려움을 주고 또 외부로부터는 공격을 퍼붓습니다. 때로 그것이 재난이 되기도 하고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국은 그래도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누가 잡아간 사람도 없지만 우리 공평인재 부모님이 계신 터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서 노방전도 할 수 있어요? 했다가는 언제 테러 당할지 모릅니다. 그죠? 드러내놓고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또 추방을 당할지 모릅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환난이나 또 곤고나. 여러분, 곤고의 그 헬라 의미는 좁은 장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세상에 갇히면 새가 세상에 갇히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큰 날개를 갖고 있어도 세상에 갇히면은 세상 밖을 날아날 수 없어요. 자유롭게 활보할 수 없어요. 그만큼 괴로움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박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노골적으로 미움을 받고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스리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성도들이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대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다섯째는 적신이다. 여러분, 적신이라는 말은 또 기근과 비슷한 가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너무나도 어려워서 옷에 뭐 하나 걸칠 수 없는 그런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가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섯째는 위험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칼의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죽음이 있고 또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칼의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이 세상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코 이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섭고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힘든 일들이지만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겨도 간신히 이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되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도 끊어놓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케 하신 믿음의 여정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바로 어떤 사람의 인생 여정입니까? 바로 믿음의 백성의 인생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구절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들 가운데 계획에 치여서, 일에 치여서, 사람에 치여서 여러 가지 정말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내 믿음의 자리가 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잊혀질 때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우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승리의 계가를,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들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직권적인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이 믿음의 확신과 함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